네, 안녕하세요. 성경은 드라마다 8강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로 듣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인간 역사 속에서 직접 개입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곧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절정을 해당하는 에피소드죠. 그 이야기가 바로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가 몇 권이 있죠? 네, 네 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는 이 책들을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1차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현대의 전기와 조금 다릅니다. 생애에 일어난 사건을 정확한 연대기적 순서로 기록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각각 저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에 대한 증인들의 이야기로부터 사건을 선별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복음을 조명해 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 역사에 진짜 하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래서 기적적입니다. 인간 아버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은 언약 공동체에 들어간다는 표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사렛의 목수이자 아들로 형제 자매들과 성장합니다. 이 탄생과 공생의 시작 사이의 시기에는 예수님이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복음서의 기자들은 자세하게 예수님의 탄생부터 공적 사역이 시작되는 시기까지의 내용을 자세하게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의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전령인 구약 성경의 예언을 상기시키면서 역사에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해야 하고 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근데 어디서 일어났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한이 세례를 주는 장소가 바로 요단강 근처였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지리적 위치가 주는 상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 것은 천여 년 전에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의 빛이 되기 위해서 들어간 약속의 땅이 바로 그곳 요단강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이곳으로 돌아온 것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세례는 죄에서 깨끗해 되었음을 나타내는 새로운 시작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서 깨끗해 되고 다시 자신들의 임무를 맡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요강당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상기되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제 가셔서 세례를 받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에서 깨끗해질 필요는 없었지만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이스라엘 사명을 몸소 맡으시기 위해서 그 민족과 동일시하기 위해서 그 땅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눈에 보이게 예수님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성부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소명을 확인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여실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임을 선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완수하시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께 권능을 부어주시는 아주 특별한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세례를 받은 다음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 개인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1세기 이스라엘에 있었던 다양한 관점을 기억하면서 이 사건을 읽으면 좀 다르게 보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메시아로서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혹시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돌을 떡으로 변화시켜라. 이것은 민중의 필요를 채워주면 너가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라고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마찬가지로 모두가 주목하는 성전에서 뛰어내렸을 때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났다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들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갈망했어요. 그렇게 해서 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경배하라는 사탄의 유혹은 이제 사탄의 지배 원리를 잘 보여주는 거죠. 사탄의 지배 원리인 폭력과 탄압을 이용해서 군사를 모아서 로마를 물리치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라. 이런 유혹들 가운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 사탄의 유혹,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한 섬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희생적인 고난의 메시아임을 그 시험을 물리치고 보여주신 거죠. 이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 지도에 보면 동그라미 쳐져 있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시험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 가버나움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약간 달랐어요. 세례 요한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게 되기 위해서 회개를 굉장히 강조한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복음 하면 어떠신가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죠. 근데 1세기 사람들에게 복음 하면 어떤 단어였을까요? 그 당시 복음은 아주 기쁜 일을 알리는 소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합니다. 그 소식을 들고 오는 사람이, 지금처럼 뭐 카톡으로 보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또 등남, 전쟁에서 승리,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여는 제국의 왕이 즉위한다. 이런 소식들이 바로 복음이었던 거죠. 400년의 기다림 속에 또 많은 기대도 있었지만 좌절도 겪은 이 1세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전한 이야기는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이야기는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켰을까요? 이 이야기는 마치 불이 났다 라는 메시지를 들은 사람의 반응과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불이 나면 어떻게 하죠? 그냥 계속 꿋꿋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불이 있는데도 그냥 강의를 해야 될까요? 아니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불이 났다. 지금 얼른 빨리 여기 소화기를 끄고 우리 얼른 대피하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깨어짐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은 유대인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두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첫 번째는 먼저 회개하고 믿으라. 두 번째는 나를 따르라라는 요청입니다. 회개하고 믿으라는 요청은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에서 돌아서서 이제 시작될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서라. 회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서라. 역사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라는 도전이었고요. 나를 따르라라는 요청은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랍비들에게 이런 요청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토라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를 따라와. 나와 같이 살아. 이게 맞는 거야. 너의 인생 계획을 포기하면서까지 나를 따라야 돼.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익숙한 대화, 익숙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으니까 토라보단 나의 율법을 재해석하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시작된 그 본질을 가르쳐 줄 테니 나를 따라라 하고 요청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행위들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입증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봤을까요? 병든 자를 치유하심, 귀신을 쫓아내심, 자연히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것,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이런 이 세상의 깨어짐들이 회복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배 아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저것은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렇게 사용하는 거라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사탄의 능력을 통해서 그런 회복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권능의 원천은 바로 성령과 기도입니다.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소외된 사람들을 환대할 때 그런 모든 하루의 일정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이른 아침에 기도하기 위해서 조용한 장소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기도하기 위해서 물러나셨고요. 가끔은 밤을 지새워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복음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기도다라는 걸 알려주고 계신 거죠. 기도는 아버지 아들로서 정말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고, 또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린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 가운데 이제는 너무 막 유명해지니까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도 나아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일으킨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해서 저게 정통성이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변방에 아까 그 지도 보셨죠? 갈릴리 지역까지 찾아온 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과 다름을 이들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갑자기 메시아가 왔을 때 무력으로 이교도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교 문화에서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순결성을 지키고 메시아가 왔을 때 이 지배로부터 우리는 이 지배 압제로부터 벗어날 것이니까. 그래서 이들은 그 경계를 더 엄격하게 나누기 위해서 음식법, 11조, 안식의 준수,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누가 될 것인지 이런 구별을 강조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유다 문화와 그 종교, 그 유대 종교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근본적이고 새롭고 다른 시각을 선포하시고 또 구현해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배제한 그들에게 일부러 또 찾아가셔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복음서가 말하는 죄인들 혹은 그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간음을 저지른 자, 창녀, 살인자, 도둑, 비도덕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나 세리와 같은 좀 이방 나라와 협력한 사람들을 이들은 의도적으로 배제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 구걸하는 자, 병든 자, 신체 장애가 있는 자들은 당시 유대인의 사고에서 이거는 너의 개인의 죄야, 심판의 표시야 라고 그들은 해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주시면서 그들의 육체만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진짜 정체성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 정체성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배척을 받았던 이들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고 예수님께서 따뜻한 환대를 보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삶은 단순히 그 유대의 문화적 상징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거부하신 것은 그런 분리 때문에 일어나는 미움, 복수에 대한 열망에
반대해서 정말 너희가 참 이스라엘로 복을, 그 샬롬을 전하는 정체성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게 바로 너희의 부르심이다. 이스라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삶으로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삶을 살아갈수록 예수님의 사역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점점 더 커지고 갈등이 커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이제 자신 곁에 공동체를 모으기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한 민족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그들의 역사적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들은 부르심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부르심에 심판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찾지 않는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흩으셨어요. 근데 그 흩으셨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했냐면요. 언젠간 너희가 회복될 것이고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일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근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이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모여서 흩어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다윗의 목자로 세우셔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이신다는 뜻은 이스라엘에 모은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로 모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공동체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각 개인들에게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요청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요청을 들은 사람들 중 일부는 자신의 집과 마을에 계속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며 그분에게 충성하라는 부르심을 받죠. 누가 있을까요? 거라사의 광인이라든지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이라든지 그렇게 그 지역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살라고 요청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그룹은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그룹들에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와 함께 나를 따라라, 나에게 와서 배워라 이런 부르심을 또 요청하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 중에서 12를 택하셔서 사도로 임명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는 이 12사도는 새로워진 이스라엘, 새로워진 민족의 중심 그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택하신 것이 정말 상징적인 선지자적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라는 말로 비유를 시작하는데요.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그 비유의 본질을 잘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기대와 내용 때문에 하나님 나라 비밀을 들어도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비유들을 한번 요약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한꺼번에 오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형태로 또 즉각적으로 와서 이 악한 세대를 사라지게 하실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악의 권세는 예수님 오셔도 그 세상 안에 들어와서 다가올 나라가 왔을 때 완전히 심판받을 것이다. 그때까지 공존한다라는 것을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시대와 다가올 시대가 지금 겹쳐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했고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에는 하나님 나라가 저항할 수 없는 권능으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님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또한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적들이 저항할 수 없다고 기대했어요. 그러나 씨 뿌리는 자에서 비유는 메시아에 대한 그림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어떤 정복자가 아니라 농부와 같은 그림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저항할 수 없는 권능과 능력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임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심판은 미래의 일로 유보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임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모두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가라지 비유만 보더라도 즉시 심판이 임하지 않고 이 시대의 끝에 심판이 임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심판이 마지막에 임하고 그 악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세대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세대, 그 세대가 공존하는 것들을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비유, 또 양과 염소 비유,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심판이 유보되었다. 그리고 지금 등잔불을 준비하는 처녀들, 종들에게 맡긴 돈을 정산하러 오는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임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의 준비됨과 신실함을 강조하시고 계신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계시가 연기된 것은 현 세대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고민이 들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는데 왜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는가? 왜 심판이 연기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 답을 찾을 때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가 만약에 완성되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 예를 들면 잔치 비유, 잃은 양 비유, 동전 비유, 잃어버린 아들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렸다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모습을 비유로 기뻐하고 환영하고 총애를 베푸는 내용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나누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갈릴리 밖으로 벗어나셔서 이방 지역도 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에게 새로운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 사건은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